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을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이신 은총의 하루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두 무릎을 연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닿는 동안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교동문 제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으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주의 정확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지난 200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바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을 많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실속 없는 말의 잔치뿐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이웃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지식과 능력을 땅에다 묻어둔 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종같은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신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위축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정부에서 종교 탄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모임을 못 갖게 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같이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정사를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과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강서 양천 주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 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의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끝에 수고하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휘자 나오셔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부르실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부르시고 아멘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생명이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생명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때 홍역을 앓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40년 동안 6병짜리 단칸방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세계는 6병짜리 단칸방에서 일평생 누워 살면서도 세상 구경도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미즈노 겐지는 감사는 나의 밥이라고 그렇게 시를 쓰면서
전신마비에 걸려서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를 썼겠어요? 엄마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살아서 이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서 엄마가 짚어가는 글자를 자기 눈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한자 한자 적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시를 썼다고 해서 깜빡이 시인,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괴롭지 않다는 그런 시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의 시예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야.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미즈노 켄지는 2018년 7월 어느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즈노 켄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 생명력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이 미즈노 켄지로 하여금 47년의 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즈노 켄지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 동력,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미즈노 켄지의 기도 같은 시가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말이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죄가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지배자가 되어서 의가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아는데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이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편협하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이중성.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영원한 세계가 잇대어져 있으면서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같이 접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실은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 제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구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3차원의 세계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혼동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봤을 때의 인간 이해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도 펑펑 넘어지는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죠.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는가? 죄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하면서도 우리 안에 죄도 역시 아직도 죄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인간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현실은 그대로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로 의로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사망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갈등구조로 역사되게 되는데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우리는 늘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흔히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도상에 있는 존재,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죠. 거룩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어디까지 거룩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속에 살아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번역해 보면 산다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가정에서 말한 것이고 뒤에서 산다는 말은 살 수 없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지낸 바 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행하였다가 아니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미래 완료죠. 계속해서 미완료로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이란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인데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감추인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영적인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일어났다고 살아난다? 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단순하게 율법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하늘의 지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 첫째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내가 자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 두 번째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건 죄의 속성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늘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죽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사로잡아서 죽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늘 죄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들의 그 삶의 인간의 존재성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가시고 더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니 살리심을 받았는데 뭐 하려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찾아도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완전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도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 것을 사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훈련. 훈련은 누구도 쉽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살면 편안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의롭다 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지어다. 할렐루야.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위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장을 쓰고 있어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안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왜 가정이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그래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말로 에이 데 앞에 따놓으면 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자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접속사로도 쓰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로 앞뒤 문장을 똑같이 놓는 때도 쓰지만 현재, 지금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그런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으로 번역해보면 만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 성경이 이걸 번역을 못했어요. 이걸 번역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일 이 가정법으로 했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게 너가 고백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 자다 이렇게 말해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아니지, 죽은 자거지.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나도 알고 바울 사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서니까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로마인서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인서. 언젠가 제가 로마인서라고 썼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로마서를 왜 로마인서라고 써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번역을 그렇게 이미 세번역 성경 해놨어요. 로마인서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로마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단수로 썼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을 여기 해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더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던킨도나츠 있죠? 던킨도나츠 먹을 때마다 생각해, 야 이거 너무 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가 됐죠. 이 던킨도나츠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을 창업한 창업주는 잘 모릅니다. 되게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흔히 말하기를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10% 정도 된다네요. 10%.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의 CEO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식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분들 1년 매출이 1, 2천만 원, 1, 2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업에 얻는 소득들을 보면 수십억씩 벌어요. 와, 그 뭘 말하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던킨도나츠의 창업주는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이분도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이에요. 로젠버그라는 분이. 근데 미국에만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던킨 도너츠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72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기자의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그리 좋지 못한 게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히 주일 성수와 기술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식이 성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로젠버그를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신 것도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신 것도 주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붙잡힌 바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십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여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시며 이른비 늦은비로 주님이 복되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의 귀한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순절로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교회만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안수 집사님인데 확실히 그 생각이 너무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짧게 한 4분 정도 되는 파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올린 건데 정세균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그 파일인데요. 12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목사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까? 교회를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지금 중국이나 월남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도 그 따라가고 있는 길이게 지금. 그 목사님들이 다 지금 격분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총회 전국 노회장 협의회 모였는데 제가 우리 노회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총회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308명으로 나왔지만 전체 숫자에 비해서 교인들이 감염된 게 47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인들이 감염이 470명 정도 되는데, 프로테기로 하면 0.0051% 정도 됩니다. 저게 지금 0.6%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테기로 하면 전체 숫자에 비교해서 하면 0.005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킹스클럽, 퀸스클럽 동성애자들이 이태원에서 한 그 사건으로 수백 명, 수천 명 걸렸잖아요. 근데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주소도 밝히지 않고 다 감췄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런 클럽들 다 문 닫아야 됐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470명 정도 되는 우리 그 감염자들도 밖에서 걸려갖고 온 거예요. 다 교회 안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교회만 딱 집어가지고 교회 예배에 소그룹 모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그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성가대 못하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화의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이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파괴하는 최고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수인권법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소수인권법에 대한 문제, 심각성. 그래서 캐나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소수인권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 같다. 그 총회장님이 전체 그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모임에서도 그 일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대요. 새마을 운동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시골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다 문맹자가 없어요.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일어난 거예요. 조직이 갖춰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 공부 오늘 11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쩌면 좀 나쁜 생각이기도 한데, 중국은 지금 4중고, 5중고를 당하고 있거든요. 홍수에다가 메뚜기 떼에다가 지진에다가, 그리고
그 우박에다가 그 산사댐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문제는 이 장마 전선이 딱 일본 제주도 있는데 아래쪽으로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있는데 일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부산도 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니 담장을 쳐놓은 것처럼 왜 한국에는 안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한해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해될 때가 바짝 말랐어요. 뉴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풍년이에요. 뭘 잘해서 풍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성경 저 기도 1,000문제 했는데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다는 나오셔서 2개 뽑아주세요. 정문학 장모님. 천정아 원사님. 천정아 원사님. 차를 드리려고 제가 어디서 준비해 놨는데 갖고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3월달까지 2월이라는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을 부르고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그치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영원하게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돌아감게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